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계승하였습니다. 특히 야곱 시대에 대흉년이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였는데요. 그 과정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49장에서 묵상한 대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의 약속을 12아들에게 전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은 요셉이 형들과 다시 한번 화해하는 이야기이고 또 뒷부분은 요셉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50장 전반부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의 형들이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어릴 적에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런 형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고 서로 화해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형들에게 보복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요셉이 보복할지도 모른다 하는 걱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16절 17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말을 전했습니다. 야곱이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형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야곱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이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직도 자기를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친히 직접 요셉에게 와서 자신들은 요셉의 종으로 살겠다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보복할 자격이 없고 보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잘못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셨다고 20절, 21절에서 말합니다.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한 것, 즉 요셉이 애굽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이나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일,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의 그 잘못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은 기근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꾸민 그 악한 일이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에 따르면 형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요셉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을 기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외에도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간곡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고 덕분에 큰 민족으로 번성합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요셉이 유언을 남기고 죽는 이야기입니다. 22절, 23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형들과 다시 한번 화해하고 그 가족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귀족들과 교류하며 살지 않고 이 고센 땅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살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귀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110년을 살면서 에브라임 자손의 3대까지 보는 복을 누렸습니다. 24절과 25절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형들 중에 요셉이 죽을 때 살아있는 형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남아있는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자신의 시신을 메고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 바로 이 요셉의 시신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자신의 시신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기대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언을 남김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였습니다.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요셉의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요셉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서 요셉의 시신에 향 재료를 넣어서 미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요셉의 시신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언과 소망대로 이제 400여 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그때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 요셉의 시신을 메고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소망을 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복의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의 시대에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 스스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동료들, 후배들, 가족들, 후손들을 통해서 완성되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죽음이 우리 인생을 방해하지 못하오니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